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의 성도들이 더 이상 구원 여부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죠.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경거망동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확신까지 이 구원의 확신에 포함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이 팽배해져 버렸고 신앙보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앙만이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럼 미래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미래성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언정 이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고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이 이런 구원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했다고 안심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의 각오가 이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또한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그분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한 말로 베드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일들이 추억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너무나 멀리 또 2000년 전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인지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상상이 되질 않지만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만큼 예수님과 역사적으로 가까이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자 했던 생각들이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신자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신자들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더욱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8절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다 말씀합니다. 잠시만요. 네,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아서 이제서야 드디어 믿느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문구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사도들보다 어떤 그런 현실적인 핍박과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복되니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시제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시제는 지금 우리가 쓰는 현재형과 꼭 똑같지 않고 규칙적이고도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 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한다라는 이 현재형 시제는 사랑했었다거나 지금 잠깐 사랑한다거나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신뢰를 나타냅니다. 확신입니다. 의지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확신 안에 거할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자주 그러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거듭한 나머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성도가 예수님을 오히려 가리어 버릴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크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느껴본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도 그 한계를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마지막 날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자면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란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여기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심오하기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깊고 심오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광스럽다라고 또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겨우겨우 해내고 겨우겨우 쳐내고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본 사람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과연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듯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너무나 지쳐 있고 또 너무나 탈진해 있고 어쩌면 감정적이고 어쩌면 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고 말씀으로 충전이 필요한 이유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나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힘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9절에 나오듯이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받는다라는 표현의 시제가 또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에서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현실에서 낙담하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겨집니까?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별로 없고 늘상 매번 매너리즘에만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긴장 관계를 놓치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삶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와 그리스도께 별다른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것만을 찾다가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때는 이제 방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이 영원하고 무한한 세상이 우리라는 아주 작고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알을 깨고 이 벽을 깨고 이 자아를 깨고 그 넓은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기쁨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이의 긴장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매너리즘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스텝은 밟았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의 진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구원을 오해하여서 매일의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만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 세상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무한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을 받음과 완성의 그 사이 긴장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